태풍 링링의 그 공격으로 잠깐이나마 큰 걱정과 그리고 피해들을 입었습니다. 피해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있길 바라고, 그럼에도 생각했던 것보다는 피해가 크지 않아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켜주신 하나님께 또한 큰 영광과 찬송을 올립니다. 우리 대표 기도자 집사님도 기도했지만, 지난 목요일에는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시고 또 교회를 19년간 함께 다니며 섬기셨던 박혜수 안수 집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많은 성도들의 따뜻한 관심 속에서 마지막을 잘 보내드릴 수 있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슬프지만 천국의 소망과 다시 만남의 약속을 통해 이 슬픔을 이겨내길 바라고, 우리에게 주어진 길지 않은 이 세상 속에서의 시간을 더 주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의미 있게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를 지키시고 인도하심에 결코 실패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함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다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렇게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데 이 말씀 속에 참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 들어있죠. 현대인의 기준으로 보면 이 이야기가 참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34절, 35절 말씀에 보니까, 여자는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그들에게는 말하는 것이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만일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가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부끄러운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쉽게 이해가 되십니까? 납득이 되십니까? 특히 여성도들의 입장에서, 젊은 여성도들의 입장에서,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은 좀 과거에 그런 어떤 가부장적인 그 제도하에서 성장하고 또 살아오셨기 때문에 뭐 그렇지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이 시대의 기준과 관점과 그 눈으로 이 말씀을 듣기에는 상당히 거북한 말씀입니다. 저도 사실은 사역의 관점에서 보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뭐 함께 맞벌이를 해야 먹고 사는 시대이기도 해서 더 그렇습니다만, 가정에서 여성의 어떤 발언권이나 그 경제력이나 그 사회적인 영향력이 훨씬 강화됐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교회 성원교회 남자들 보면 자기 부인 눈치 보고 사는 남성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이게 도대체가 앞뒤가 안 맞고 상황과 현실에 안 맞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또 실제로 뭐 아직 뭐 유리천정이다 뭐 이런 게 보이지 않는 차별이나 제한적인 요소들이 엄연히 존재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뭐 각종 고시나 뭐 어떤 시험의 결과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여성들이 훨씬 더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기도 합니다. 또 교회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도 한국 교회는 여자 성도들의 헌신과 그 기도로 세워졌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물론 유명한 대단한 많은 목사님들이 이 한국 교회를 그동안 이끌어 왔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 여성도들의 헌신과 눈물과 기도가 없었다면 과연 이 한국 교회가 오늘처럼 이렇게 엄청난 많은 성장을 이룰 수 있었을까? 불가능했을 겁니다. 뭐 우리 교회만 봐도 그냥 굳이 이렇게 솎아내지 않아도
거의 3분의 2 이상이, 거의 4분의 3이 여성이라고 해도 뭐 틀린 말이 아닐 겁니다. 숫자적으로나 영향력 면에서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좀 무시해서도 안 되지만 도대체 무시하면 이 교회라는 것이 존립하지 않을 정도의 그런 어마어마한 그런 현실을 우리가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스갯소리로 그래서 천국에 가면 여자들만 드글드글 득식을 뭐 할 거다. 뭐 거의 남자들은 보기가 어려울 거다. 남성들이 뭐 좀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너무 논리적이거나 혹은 이런 부분에 많다 보니까 신앙을 갖거나 유지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보면 우리 같은 보수 교단에 속한 교회에서는 이런 여성들의 헌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제도적으로 존중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 안수 제도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우리 교단도 현재 여성 안수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목사도 장로도 여성은 세울 수가 없는 게 현실입니다. 뭐 그게 잘한 일일까요? 뭐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여성의 권한을 제한하고 침묵하도록 하는 아주 중요한 성경적인 근거로 제시되는 말씀이에요. 또 디모데전서 2장 9절로 15절 말씀도 마찬가지인데 여성들의 위치와 역할을 제한하는 성경 본문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있는 문자 그대로 우리가 읽고 받게 되면 오늘 정말 이 시대의 한국교회는 뒤처졌다는 비난을 면키가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아침에 이 말씀 은혜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우리가 조금 더 유연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남녀를 차별하는 그런 편협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밝힐 필요가 있겠다. 본문이 그런 오해의 소지가 분명히 있는 말씀이지만 왜 이런 말씀이 이 당시에 이렇게 기록될 수밖에 없었는가 라는 내용을 본문을 정확하게 조금 더 우리가 바라보고 이해한다면 이런 오해가 상당 부분 해소될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어떤 사람에게 왜 주어졌는지 우리가 이 말씀을 순종하는 말씀의 원리로 어떤 부분을 받아들여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하면 이런 오해를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겠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당시의 그 상황적인 그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의 여성에 대한 인식들이 어떠했느냐. 1세기에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이 1세기, 지금 우리가 21세기를 살고 있죠. 이 1세기의 로마와 그리스 지역에서의 여성은 사회적으로 그렇게 중요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여성은 인간으로 존중받는다기보다는 그 가정에 속한 하나의 소유물로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실제로 당시 많은 사회에서 여자의 숫자는 세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초기 기독교의 기록들을 보면 이 기독교의 신앙을 받아들였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복음을 이해하고 가장 먼저 복음 앞에 위로받고 가장 먼저 그 복음의 능력을 누렸던 사람들이 바로 여성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독교는 그 당시에 권력층이나 남성들 위주의 신앙이었다기보다는 여성이나 하인이나 천민이나 이방인들에게 먼저 받아들여져서 성장했던 신앙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성들에게 훨씬 먼저 임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도 그래서 동시에 훨씬 더
풍성하고 많이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하나님의 은혜는 절박한 곳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겸손한 자에게 임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교만한 자가 아니라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래서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온 그 절박하고 겸손했던 여성들이 어떤 영적 은사를 체험하고 누림에 있어서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능력 있는 은사를 그들이 경험했고, 그런 하나님의 주시는 풍성한 은사들은 그들의 지친 마음, 그들의 상처난 심령을 위로하는 너무나도 강력한 위로였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정말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존중받지 못하는 나를 이렇게 똑같은 인간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엄청난 풍성한 은사들을 허락하시는구나. 그래서 1세기의 그 여자 성도들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영적인 인사들을 받아 누리는 것보다도 훨씬 더 그 하나님의 은사 앞에 감격했고, 그리고 훨씬 더 그 절절한 그 하나님의 은사 앞에 헌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바울 사도는 여자들이여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런 오해를 사기에 충분한, 오늘 우리의 시대의 관점에선 도대체가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로 오해가 심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것은 그 교회에 어떤 상황적인 문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이여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하는 이 이야기를 그냥 문자 그대로 그냥 받아들이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여자는 남자들보다 열등한 존재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바울의 뜻도 아니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당시에 이런 이야기를 바울 사도가 할 수밖에 없었던 진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시대의 관점에서 여자들이여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진짜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그 당시의 의미로 해석해내고 그 해석된 의미를 우리의 삶에 가지고 와서 적용하고 우리 교회에 적용하고 우리의 가정과 삶에 적용하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찾아내는 진짜 말씀 해석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너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크나큰 하나님의 영적인 은사를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여성도들, 그런데 그들이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은사를 받아 가지고 그것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드러났던 구체적인 현장이 어디였냐면 바로 고린도 교회의 예배 현장이었어요. 교회 안에서 은사를 받아 누리는 그들이 처음 받아 그 은사를 누리는 누림에 있어서 너무나도 혼란스러웠다는 거예요. 은사주의가 불이 붙어서 그 은사를 받은 것을 가지고 경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다른 성도들에게 덕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사를 다른 사람들 앞에서 뽐내고 자랑하는 도구로 예배 시간에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의 그 은사를 표현하는 것에 있어서 뭔가 지침을 줄 필요가 있었습니다.
예배의 질서가 무너진 자리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할 그 예배의 자리에 예배의 질서가 무너지고 자신들이 받은 은사를 자랑하고 뽐내는 은사 경쟁의 모습만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14장 전체를 할애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그들에게 은사를 사용할 때 지켜야 할 지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14장을 조금만 깊이 집중해서 읽어보면 이 상황이 예배의 상황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이야기는 그냥 그래서 여자들이여 잠잠하고 남자들은 나서서 하나님의 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여기서의 여자들은 남성과 여성으로 대표되는 여성 전체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들은 교회 앞에서 나서지 마라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이 고린도전서 14장이 우리에게 표현된 것이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린 것대로 전체 여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여성, 고린도 교회의 여성들, 고린도 교회 여성도들 중에서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사를 받아가지고 예배 시간에 그 은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보다는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뽐내고 그 하나님의 은사를 분별하지 못했던 그 여성 성도들을 향해서 바울 사도가 여자들이여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오늘 너무 속상해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여자 선배들이 나빴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참 열심히 잘 하는데 교회 안에서도 너무 헌신적이고 교회에서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진짜 교회의 주축인 오늘날의 여성도들까지 실질적인 피해를 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14장 전체를 통해서 간곡하게 그리고 아주 엄하게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거는 교회 여성도들을 향해서만 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 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첫 번째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습니다. 그리고 저도 실제로 이런 이야기를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주로 교회의 리더들이 자신의 권위를 세워야 하거나 통제해야 할 때 이 이야기를 많이 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질서라는 것이 단순한 어떤 상하관계나 권력의 어떤 서열 관계에 따른 순서의 정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의 질서는 우리 모두가 서로 하나님 앞에서 구원받은 동등한 성도로서 각자에게 주어진 역할과 책임에 따라서 그 역할을 질서 있게 감당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질서입니다. 위아래가 구분되어서 나는 너보다 윗사람이고 나는 당신보다 대단한 사람이고 나는 목회자이니 당신은 내 이야기를 무조건 따라야 합니다 라고 말하는 의미의 질서가 아닙니다. 그럼 뭘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질서라는 것이 도대체 뭘까? 여기서의 질서는 존중입니다. 서로에 대한 존중입니다. 세워져 있는 것에 대한 존중입니다. 그냥 억지로 강제로 힘에 의해서 힘의 논리에 의해서 마지못해 따라야 하는 것이 질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영적인 은사들과 그리고 그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기 위해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에서의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뜻을 관철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무시하고 짓밟는 것은 참된 질서가 그러므로 아닙니다. 한국 사회도 교회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도 너무 난폭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청문회 내용들 과정들 다 봤죠. 뭐 이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저쪽의 입장에서 생각해도 너무 난폭하지 않습니까? 서로에 대한 존중을 찾아보기가 정말 힘들어요. 목소리들이 너무 커요. 그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이 되려면 먼저는 세워진 것들에 대해서 존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움받은 누군가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사랑과 섬김의 모습을, 자기 희생의 모습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세워진 자는 자기 희생이 필요하고, 그리고 세워진 것을 따라야 하는 사람들은 그 질서를 아름답게 존중할 수 있는 그런 미덕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교회에서만의 덕목이 아닙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자인 저에게 당신이 목회자니 소위 주의 사자고 주의 종이니 따르십시오,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목사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이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공동체에 맞게 적용하고 알아들을 수 있도록 가르치고 설명하고, 그리고 자기 희생의 본을 보일 책임이 있습니다. 동시에 그 받은 사랑과 존중에 대해서 자신을 주장하지 말고 낮추고 최고의 섬김으로 성도를 섬겨야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게 질서예요. 그래서 혼란을 막고 하나님만을 높이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교회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이 질서를 세움에 있어서 하나님의 질서가 서로를 향한 아름다운 존중이고 지체 간의, 공동체 간의 아름다운 존중임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고 이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더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은사도 소중하지 않은 은사가 없습니다. 그 은사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아름다운 존중이 있는 것이 바로 바울 사도가 여자들이여 교회 앞에서 잠잠하라 라고 이야기했던,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던 그 당시의 상황이고, 그 의미를 우리가 바로 깨달아서 우리의 삶과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서 더 서로를 아름답고 그리고 지혜 있게 세워주고 세워가며, 그리고 자기를 희생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절제입니다. 은사가 가장 아름답게 사용되는 모습은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 그 성령의 불같은 은사들은 때로 주체할 수 없습니다. 너무나도 놀랐기 때문입니다. 1세기의 성도들이 그랬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이 하나님을 참 아버지로 고백하고 그리스도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순간 여러분의 마음에 성령이 임하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 안에 엄청난 성령의 은사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때 여러분의 마음은 주체할 수 없었어요.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뜨겁고 그 주체할 수 없는 그 사랑과 그 놀라운 카리스마적인 은사가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왜 그렇게까지 했을까? 라고 후회하고 반성하게 하는 일들도 개인적으로 있으셨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사들, 그 사랑의 간격들,
그 성령의 충만함은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잘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그 잘 표현되어짐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가 없으면 그 하나님의 은사는 제대로 표현된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적절하게 잘 표현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의 모습입니다. 내가 아무리 뛰어난 능력과 대단한 은사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또 매우 풍성한 경험과 탁월한 식견이 있어도 우리는 그것을 절제하며 그것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때 하나님이 계속해서 훈련시키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를 21년간이나 이 교회에서 섬기면서 여러분과 더불어서 사역하게 하시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시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것은 관계의 훈련이에요. 우리 그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제가 상당히 숫기가 없어요. 되게 불편할 때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서로가 서로 간에 잘 관계하고 성숙하게 그 하나님의 일들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그것이 없었던 거예요. 자기의 은사만이 난무했어요. 자기의 은사만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 은사가 서로 조화를 이루는 부분에 있어서 그들은 실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절제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절제는 바로 겸손함과 지혜를 포함합니다. 지혜가 있어야 절제할 수 있어요. 겸손함이 있어야 절제할 수 있어요. 적절한 만큼 표현하고 함께 협력할 수 있어요. 그게 되지 않으면, 그 은사가 절제되지 않을 때 그것이 결국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되고 사람들에게는 상처로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이 상처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의 재능을 쓰고 싶지는 않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싶잖아요. 근데 내 자랑이 되고 내 주장이 앞설 때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을 뿐더러 사람에게 상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반대로 절제될 때, 우리가 절제할 수 있을 때 그 나의 드러나지 않는 그 절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연약한 누군가를 세워가시고 그 세워감을 통해 이 공동체가 또한 무럭무럭 아름답게 성숙하게 세워져 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스스로 우리의 그 절제된 은사의 표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입니다. 공생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도 그러합니다. 죽은 자를 살리시고 아픈 자, 병든 자를 일으키시고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고 쫓아내시며 그리고 굶주린 자를 광야에서 5,000명씩 7,000명씩 먹이셨던 예수님. 그러나 사람들이 그분을 찾으실 때 그분은 드러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분은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온유하고 겸손하셨어요. 바로 그것이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나 하나님의 놀랍고 풍성한 은사를 사모하거나 이미 받아 누리고 있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본받고 따라야 할 그런 진짜 신앙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아담을 먼저 만드시고 그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드시면서 그를 돕는 배필로 세우셨다. 돕는 배필로서의 사명을
그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런데 남자와 여자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좀 잘 들어보세요. 아담보다 하와가 과연 부족했을까? 뭐 개인적으로는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죠. 그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진리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나 실제의 능력과 그 은사에 있어서는 제가 보기에 아담보다 하와가 훨씬 더 뛰어난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가정에서도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뭐 어떤 가정에 가면 뭐 내가 아들을 키운다고 하기도 하고 어떤 가정에 가면 내가 딸을 키운다고 하기도 하고 뭐 얘기가 다 다르긴 한데 아들을 키우는 확률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근데 그 모든 과정 속에서 돕는 배필로 주셨다고 했던 그 하와가 훨씬 더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의 이 돕는 배필이 바로 에제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에제르가 자기의 역할을 다할 때 그 가정이 온전히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선교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에제르가 필요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에제르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에제르가 필요합니다. 받은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경쟁하고 과시하고 인정받고 싶은 욕구로 가득 차서 자신을 증명하고 자신이 증명되지 않고 자신의 뜻이 관철되지 않을 때 분노하고 화내는 사람보다는 서로를 존중하고 그 자신의 은사를 적절하게 잘 표현할 줄 알고 그리고 아름다운 그 존중을 통해서 그 공동체를 세우고 회복시키고 살릴 수 있는 그 은사를 바르게 사용할 수 있는 에제르들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있을 때,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때, 여러분이 속해 있는 세상의 모든 그 크고 작은 모임에 있을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열매들로 풍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필요합니다. 아름다운 존중이 있는 질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지혜와 겸손함이 있는 절제가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이런 여러분들의 성숙한 인격과 신앙의 은사들을 사용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더 아름답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